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내 믿음은 어떤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증거합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다가 나가서 다음날 다시 이제 오시는 길이죠.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배가 고팠다. 시장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장했다는 말 자체가 뭐냐? 완전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참 하나님, 참 인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 아멘. 네, 그런데 들어오다 보니까 길가에 무슨 나무가 있었다고요? 무화과 나무가 있었죠. 무화과 나무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뭐냐? 이스라엘에는 많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신명기 23, 24, 25절에 보면 23장 배고픈 사람이 이웃의 어떤 포도원이나 배가 고플 때 그래요. 배가 너무 고파. 그래서 포도원에 포도가 있네. 좀 따먹거나 또는 곡식의 밭에서 이렇게 내 시장길을 면할 정도의 그것은 이렇게 허용이 됐어요. 도둑질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써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욕심이 좀 많아서 장비를 들고 간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 그거는 안 된다. 그 대신에 이제 예수님 제 손바닥을 이렇게 해갖고 미리사가 이렇게 했듯이 배고픔을 면할 정도의 그런 것들은 허용이 됐다. 그러니까 길가에 무화과 나무 따먹어도 돼요, 안 돼요? 질문이에요. 놀라지 마시고 따먹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길가에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이제 그 톰슨이라는 주석가의 이야기에 하면 길가에 무화과 나무는 개방돼 있어요. 누구든지 이제 열매가 있으면 이렇게 따먹을 수 있다. 그죠? 마음대로. 그래서 이 대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은 이 무화과 나무가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으로 볼 때 무화과 나무는 어떤 걸 상징하냐니까 풍요, 번영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풍요하고 번영을 상징한다는 말은 무화과 나무 자체가 그 잎사귀나 이런 나무 자체가 그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이런 나무들밖에 없는데 이거는 덩치가 크니까 그런 걸 나타내고, 또 한 가지는 그 나무 잎사귀가 크니까 그늘이 생기잖아요. 열대지방 가면은 그늘만 있으면 시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밑에 가가지고 뭐 하겠어요? 기도하고 쉬기도 하고 명상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잎이 무성하면 원래 무화과 나무는 원래 왜 무화과 나무죠? 무화과 나무는 이파리도 생기기 전에 지가 먼저 열매가 생겨서 무화과잖아요. 무화 꽃이 없다고. 원래 잎이 없다고. 꽃이 없어도 생기는 거 맞죠? 아닌가? 그러니까 꽃이 이야기했잖아요. 꽃이 없어도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잘 못 전하고 있는가? 꽃이 없어도 생긴다. 꽃이 없고 생긴다는 말은 사실 잎사귀나 이런 것들이 완전하지 못해도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에요. 열매를 먼저 맺고 나중에 잎이 나오고 싹이 나오고 그러겠지. 안 가봤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무화과 나무는 한 1년에 2번이나 3번씩 따먹을 수 있대요. 그만큼 자주 열매가 맺힌다.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다는 말은 잎이 무성하면 무조건 얘는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는 말입니다. 잎도 없어도 나는데 이해되세요? 지금 오늘 이 무화과가 뭘 뜻하는가를 우리가 봐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왜 비유로 이걸 실물 비유로 들었을까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이거 싹도 먹을 수 있다네요. 식용. 4월 달에는 이제 푸른 잎사귀가 생긴대요. 4월 달에 푸른 잎사귀. 그다음에 5월 되면 정상적인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힌답니다. 그런데 6월절은 4월 달에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열매, 정상적인 열매 맺힐 때가 됐다 안 됐다?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예수님이 가서 먹을 게 있나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4월 달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그 싹이 나는 그것도 작은 열매가 돼 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없어. 예수님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마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가서 열매 있나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원래 없어야죠. 근데 예수님 열매 없다고 뭐라 그랬어요? 네가 다시는 뭐라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때도 안 되는데 이 양반이 와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문제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왜 예수님이 때도 아닌데 열매 맺을 수 없어 너? 그러니까 말라버렸다 이 말이. 이게 실물 비유입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실물 비유다. 왜 이렇게 하는가?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뭘 상징하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도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뭔가 있을 것 같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모습이에요. 한번 봐봐요. 우리의 신앙 모습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사하게 보인다는 거죠. 아, 참 예수 잘 믿는 것 같다라고 보인다는 거죠. 오늘 잎이 무성하고 그 외형이 그렇게 아름다웠을 때는 먹을 수 있는 싹, 즉 작은 열매가 맺혀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없어. 이게 뭐 3년생 이상 돼야 우리 열매 맺잖아요. 보통 나무들은요. 3년생 이상 됐는가, 또는 이게 뭐 열매 맺을 시기냐 아니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지금 아니고, 중요한 거는 뭐냐, 예수님이 보신 것은 잎이 무성하다는 거죠. 잎이 무성한데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 앞에 보면 성전 정화 사건 있죠. 성전을 깨끗이 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 왜 그랬어요?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율법주의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뭐라고요? 책망한 사건이잖아요. 겉으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욕심, 탐욕. 그렇죠? 그래서 그 1년에 먼 데서 온 이방인들의 뜰에다가 난전을 펼치고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1년에 3번씩 수지 맞는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그런데 강도의 구렐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뭘 지금 보고 있는가? 외식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겉으로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겉으로만 교회 직분자야, 겉으로만 목사야,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겉으로만 권사다, 겉으로만 집사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자기들이 택함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면서 율법대로 열심히 희생제사 드립니다. 부지런히 성전도 오잖아요. 생각해봐요. 저기 먼 곳에서 2000km가 넘는 로마 같은 데서 사람들이 온다는 건요, 여러분 여기서 서울 가기도 싫잖아요. 서울 400km밖에 안 됩니다. 거기 가는 것도, 차 타고 가는 것도 힘든데 그 당시에 무슨 차가 있었겠어요? 걷든지, 또는 뭐 좀 부유한 사람들은 뭐 말이라든지 마차라든지 이런 것을 해오겠지만, 그 오는 기간이 6월절 절기에 맞추려면 어느 때 출발해야 되겠어 도대체? 우리 한양에 가거 보러 가려니까 문경세 이제 지나가야 된다 그러대. 한 달 그러자, 한 달. 이 촌에 사는 사람은요, 서울에 가서 한 번 시험 치는 것도 힘든 거야. 가다가 산적 만나면 가지도 못하고. 그죠? 그런데 온 세계에서 그 절기에 몰려들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그렇게 한 번 어렵게 예배 드리니까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잘 드려야 돼요. 잘 드려야 돼요. 근데 잘 드렸다 안 드렸다? 진짜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도 그렇고 오는 사람도 그렇고 그게 문제다.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의도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줘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날 뭘 위하여? 지금 계속 제가 이 이야기 요즘 하고 있는데, 네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해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이유가 벌 받는 걸 면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누구 행복하라고? 하나님 행복하라고, 내 행복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려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학은 뭐냐? 같이 해봐요. 행복. 안 한 사람은 왜 안 따라하세요? 안 들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신학은 행복.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으면 예수 믿지 마세요. 행복해야 돼. 목사님 지금 내 처지와 형편 아십니까? 지금 내가 지금 죽을 중인데 뭔 행복하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드실 때 보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미치고 환장하겠다, 내가 저거 만들어놔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든 소중한 우리가, 귀중한 우리가, 고귀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행복하려면 무슨 사람 돼야 된다?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돈이 많고 건강하고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돈만 많은 거지 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 하나님이 의도하신 법 정신이 뭐라고요? 율법을 왜 주냐고요? 주신 게 우리 행복이라니까요.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보가 결국 신명기의 행복이 토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야 정희야, 너 참 행복하구나, 너 참 보기 좋다, 네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그래서 너를 지었단다, 창조 목적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직장에 가가지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 해야 된다?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행해. 나 저것 때문에 절대 교회 안 가.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면 곤란하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이 되라. 할렐루야. 그게 오늘 우리의 이 의무예요, 의무. 네가 왜 예수 믿냐고. 네만 잘 먹고 잘 살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율법을 주신 그 의도를 모르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 613가지를 지켰지만 한 번도 제대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영혼은 유체 이탈해가고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몸뚱아리만 와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뭐예요? 돈벌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게 대제사장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멀리 온 사람들이 그 재물을 못 가져오니까 팔잖아요. 돈 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재물을 집에서 들고 와도 이거 잘못됐어. 험있어. 예? 가져가. 그러니까 그럼 또 사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돈벌이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행위는 어려워 보이고 너무나 율법을 잘 지킨 말씀의 사람처럼 보였지만 뭐라고요? 그 성전 입건에 개입해서 어떻게든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 외식적으로만 제사를 드렸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모아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렇게 잘 잎이 막 무성하고 그게 뭔가 열매가 맺을 것 같은 그런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요? 너희들은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보고 한다는 말이라면 너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뭐라고? 너 진노받아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너 그렇게 믿어갖고 되겠어? 그 말입니다. 고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도 않고 그 속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대제사장이나 율법주의자들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외식적인 경건으로 하나님을 기만했던 사람들,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이스라엘 향한 말씀이다. 그게 오늘날 21세기에 살아가는 대한민국 우리에게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되지 마세요.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한 제사장들, 외식하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화과나무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원래 잎이 이렇게 막 해가지고 평화로운 시절 그 밑에 앉아있으면 평화와 안녕을 상징하는데 그게 진노의 날, 무화과나무가 마르고 하나님 쳐서 죽게 하실 때는 그게 무슨 날이냐니까 진노의 날이에요. 진노의 날이 뭐예요? 심판 주로 오실 예수를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억하며 살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람은요 다 지나간다. 사람은 다 지나간다. 조금 빨리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조금 늦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만 다 지나간다.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 너무 시적인 말입니까? 사람은 다 죽는다. 조금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좀 늦게 죽는 사람도 있지만 다 죽는다. 다 지나간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다 지나가는 거죠. 저는 요즘 깜짝 놀래요. 뭐 이렇게 오늘도 낮에 전도하다가 수요 전도하다가 권사님이 그 권사님 온 지가 4년이 넘었어요. 금방 엊그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이 8년 됐다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8년씩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나이가 지금 40대인 줄 알았는데 내가 58개입니다 하더라니까. 깜짝 놀랐다니까. 누가 그래? 저 뒤에 앉아있네. 그렇게 오늘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아들이 언제 커가지고 제가 지금 37이 됐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나한테 이제 큰 소리 쳐.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지나간다. 그 지나가는 날들에 우리의 진노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무화과나무 말랐죠? 맞습니까? 말라버렸습니다. 그게 곧 마가복음에는 바로 안 말랐다고 했는데 곧 말랐던 이게요. 말은 곧이란 말은 현금지불이에요. 등가법칙이라니까. 마른다고 마른 거예요. 외형은 안 말랐든지 모르지만 본질상 그게 마른 나무로 바뀌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게 뭘까?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시면요 다 들어야 돼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 그리고 그분이 참된 메시아라는 걸 보여줘요. 근데 지금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왜 몰랐어요? 모르는 게 아니지.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왜? 내가 그리는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그리는 메시아는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다윗의 영화를 가져다 줄, 로마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할 메시아인데, 저 메시아 봐라, 저 메시아. 저 나귀 타고 왔다, 나귀. 나귀를 도대체 누가 타지? 예? 말을 타고, 흰 말을 타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온 것은 성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우리는 뭐 하고 싶은데? 높아지고 싶고 이름 내고 싶고 힘을 모으고 싶은데, 예수님 아니야. 네가 어떤 이 되고자 하면 종이 돼야 되고, 예? 낮아져야 된다라고, 섬겨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많이 싫어요. 그러니까 싫은 거야. 오늘 예수가 우리 마음에 합당하십니까? 낮아지라, 손해봐라, 나눠주라. 우리는 모으고 싶고 우리는 뭔가 이름을 내고 싶은데, 예수님은 뭐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라. 그게 우리 마음에 이게 맞습니까? 정서상 이게 일치가 안 돼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신적 능력 또는 참된 메시아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 뭘 보기를 원하시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뭘 보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옛날에요, 저는 어릴 때 무릎 꿇고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방석도 없었어. 기억나십니까? 그 추운 날요 앉아가지고 아가 뭔 죄를 지었다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에? 그러면서 했는데 요즘에는 보세요. 에어컨 나와, 히트 나와. 예배당이 얼마나 아름다워. 그 조명도 짱짱하지. 아름다운 찬양 막 깜빡 죽는다 진짜. 에? 기도는요 또 얼마나 잘해.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요 완전히 하나의 드라마 같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실까요? 그럼 외적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그 모습이 치장되어진 예배를 원하실까? 아니면 진실한 신앙 고백을 원하실까요? 그 진정한 신앙 고백을 원하시겠죠. 예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외모라는 것은 내 외모가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이야기합니다.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럼 뭘 봅니까? 중심을 보시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뭘 보신다? 중심이 뭐예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네 속에 뭐가 들었냐고. 예수를 믿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속에 딴 거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내 속에 가득하다면 오늘 우리는 이 무화과나무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유창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이 보여도 그러면서 악을 행하고 있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견디지를 못하겠다. 나는 견디지를 못하겠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전과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 말세가 되면 다 그렇게 산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오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뭐냐? 당신의 중심이 어떠냐고요. 너 믿음은 어떠냐고요. 내 마음은 지금 어떤가 이 말입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외식적인 모습, 입만 무성한 무화과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진노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외적으로만 그렇게 거룩하게 보인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그런데 요즘엔요, 그 외식적으로 보이는 그것도 사라져. 이제는 다 싫다. 이제 집에서 그냥 나는 유튜브로 그냥 내가 예배 드리고 말지 뭐. 잠 못 입고 앉아가 자빠져갖고 뒤로 누워서 그렇게 보다가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돈 보내줘 끝. 외식적인 경건도 이제 없어.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니까요. 그래도 교회 나오는 사람이 대단한 거야.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무슨 유대인들처럼 뭐 절기를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외식적인 경건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외형적인 교회의 규모, 형태, 뭐 어떻게 부흥하는가, 얼마나 커졌는가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같이 해봐요. 내 내면이 얼마나 예수를 닮았는가. 그거 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끝까지 살면서 내 외면이 예수를 하나도 닮지 않고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요. 그럼 심판의 날에, 진노의 날에 어떻게 된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오늘 거룩하고 흠이 없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외에는 없다. 예수가 말씀이니까 말씀 외에는 없다. 말씀이라면 나는 죽는다. 그거 이상 이하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 성전이 아닌 무슨 성전으로 살아야 돼? 사람 성전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라고 믿으십니까? 그럼 움직이는 교회잖아요. 움직이는 교회라면 교회답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고 그곳에 예배가 있고 그곳에 기도가 있고 그곳에 찬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교회만 와서만 예배를 드리냐고. 모든 삶이 예배인데 워십이 뭡니까? 워스 아닙니까? 같이 내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날마다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 찬송이 들어갑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지었는데 뭐하게 하려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맞습니까? 찬송이 예배예요. 찬송 없는 예배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자로 살아내야 된다. 마음속에 예수를 품고 예수를 닮은 예배자의 삶을 살자. 여러분 보십시오. 4월달이면 아직까지 무화과나무 열매 안 맺는데 나무를 배고프다고 저주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뭡니까? 그렇게 놀라움과 경이로움에 가득 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여기에 있는 21절 말씀은 17장 20절의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여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다.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다른 건 생각도 안 하고 믿고 구하는 거 다 받는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한테 백지수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이야기는 산을 옮기는 이야기가 사실 아닙니다. 너 무화과 같은 나무 믿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거라니까요. 외식하는 믿음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된 그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누가 이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그런 믿음, 정말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뭐라고요? 다 받으리라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이렇게 다 구하면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저 무화과나무처럼 외식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내가 기도한 건 다 들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혹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외식이 아닌 마음으로부터 고백된 믿음, 그 믿음이 능치 못함이 없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저주하셔가지고요 마르게 하는 일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외식하면 소망 없어. 너희들 외식하면 끝이야. 너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 무화과나무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오늘 우리 교회가 소망의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해야 돼요. 믿음은 상황하고 관계없습니다.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변함이 없으셔야 돼요. 비가 오면 어때요? 바람이 불면 어때요? 천둥번개 치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성전에 좀 장사해가 돈이나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겉으로는요 그 멋진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 속에는요 회칠한 무덤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탐욕이 가득한 그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뭘 구합니까? 돈을 구합니까? 출세를 구합니까? 명예를 구합니까? 권력을 구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 알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알라딘 램프의 진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서 다 구해서 받는 게 아니고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무슨 기도냐?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뭘 저한테 원하세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산을 옮기는 믿음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외모지향적 외식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무슨 사람들요? 그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해라? 거룩하여져라. 거룩하여짐이라. 오늘 거룩이라는 거, 거룩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 뭐라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지요. 근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말씀과 기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가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척하는 거예요. 기도요. 기도도 뭐요?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레위기 18장 2절에 4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할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알아요.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십계명 맨 앞에 나는 너희를 종됐던 곳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내 규례와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계속 성경은 우리가 무슨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말씀의 사람요. 말씀과 기도로 모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아라. 본받지 마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가지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 하도록 해라? 분별하도록.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가 뭡니까? 여기 나오는 풍속입니다. 풍속 하면요 우리 잘 알죠? 미풍양속. 여러분 오늘 미풍양속 따라가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우리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마라. 그게 성공이라고 한다고 이야기할지라도 그 성공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뭘 따라가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 가나안 풍속, 애굽의 풍속은 다른 말로 문화입니다. 컬처, 문화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요? 이 시대의 패턴, 이 패턴이 문화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돈 벌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출세하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해도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 뭘 따라가라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 18장 오늘 4절에 보십시오.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 규례를 지켜 법도를 행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뭐 때문에?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할렐루야.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고 나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답이 뭐냐? 해결책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성경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말씀. 영생이 뭔지 아냐?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 근데 우리가 말씀을요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오늘 이 세대를 따라가는 문화가 아니라 내가 만든 문화가 되고 그것이 내 삶의 규례와 법도가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여 주십니다. 그래 너 나를 많이 닮았구나.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같이 해보실래요? 성경적 세계관. 할렐루야. 성경적 세계관.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안 가. 말씀이면 가. 말씀이면 살아. 말씀 아니면 죽어.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우리는 매일매일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보니까 안 죽었네. 시퍼렇게 살아있네.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야 내가 살면 예수가 죽어요.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거든요. 그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 내 내면은 어떤가? 당신의 내면은 어떤가? 당신의 믿음은 어떤가? 당신의 믿음은 혹시 무화과처럼 이 오늘 저주받은 무화과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닌가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말씀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과 마치 사사기 마지막 절처럼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안합니다. 나는 그래도 뭐 김지사보다는 괜찮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박지사보다는 괜찮은 신앙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착각하지 마세요. 둘 다 지옥 간다. 어디다 비교를 합니까? 비교는요 우리의 비교 대상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아니면요 철저한 회개와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전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내면의 성소를 면밀하게 점검하시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 지나갑니다. 빨리 지나가는 사람, 늦게 지나가는 사람 있지만 모두가 다 지나간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이 있다. 그때 오늘 예수님은 뭘 보실 것인가? 같이 해봐요. 내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이제 안 따라도 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맡겨주리니 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천국은 저는 잔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믿거든요. 그래서 잔치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저주와 형편 속에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뭐라고요? 행복하여라.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복이 행복이에요. 마카리오스. 그 복이 어디 나오는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행복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들이요,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예수님이 내 주인 된 나라가 천국이거든요. 이 땅에서 상황과 저주 행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기억하시면서 행복하시기를. 그래서 무화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